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정원으로 그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면서 곧 있게 될 붙잡힘, 고난, 십자가의 달리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유다와 함께 따라온 무리들, 로마 병사와 성전 수비대원들에게 기꺼이 붙잡혀 주셨죠. 그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들어 휘둘렀습니다. 우연히 말고의 귀가 잘리게 됐지만 그 칼 휘두름의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기쁘게 인정하거나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붙잡혀 주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그것은 결국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막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보다도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막으려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베드로가 연약하게 무너져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결박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이냐면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죠.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야바보다도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결박당에 끌려갈 때 그 뒤를 오늘 본문은 누가 따라갔다라고 말하나요? 베드로, 또 한 사람 있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공관복음은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이 장면, 끌려가는 장면과 그 뒤에 보면 또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 그리고 가야바에게 또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은 공관복음에는 사실 나오지 않지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시간에 나눌 것이고, 오늘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장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하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벌써 2년 넘게 살펴보면서 확인했듯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부분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또 한 제자가 따라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베드로 외에 또 한 제자,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일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논쟁은 좀 있어요, 학자들 간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도 요한임을 인정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으로 보는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현 대제사장의 가문과 좀 친척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의 아버지가 어부로서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가 부자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물고기를 사고 파는 관계 속에서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가지로 갈리는데,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으로 보지는 않고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였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제자는 누구와 아는 사람이래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할까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끝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어요. 제재를 당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디 서 있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제재를 당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제자는 베드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자로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제재를 당하지 않고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본다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관계성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다른 11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에게서는요, 대제사장과의 관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이 당시 대제사장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텐데, 제가 세 구절을 함께 찾아서 읽을 거예요. 세 구절을 찾아서 읽을 때 여기서 누구를 한번 찾아보시냐면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이모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허허, 이상하네. 예수님의 이모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왜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지? 자, 증거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갑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 단어가 안 보이셨을 겁니다. 19장 25절. 세 구절을 계속 읽을 건데 비교를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누가 옆에 계셨어요? 자, 제가 거짓말했나요? 한 번도 못 보셨죠? 여러분, 안 읽은 게 아니라 눈에 안 들어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또 한 구절 찾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와요. 살로메가 나오죠. 살로메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장 넘기실 필요 거의 없죠. 16장 1절. 이제 예수님의 묻히신 무덤에 여인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1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자,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은 세 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살로메라는 이름이 마가복음 앞에 15장 40절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9장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앞에, 그 옆에는 살로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볼 수 없죠. 달려 계실 때도 그 십자가 앞에 있었고, 죽으신 후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찾아갈 때도 함께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름들을 매치해 볼 때 어떤 학자는 글로바의 안에 19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9장 25절에 기록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로바의 아내를 예수님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세 구절들을 비교해 볼 때 글로바의 아내가 이모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다면 표현들을 다르게 하니까 매칭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모는 누구일 가능성이 가장 많을까요? 여러분, 살로메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라고 할 때 이 이모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살로메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시선입니다. 자,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란 얘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어떤 관계란 얘기예요? 자매지간이란 얘기죠. 형제예요, 그렇죠? 자매지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네, 친척지간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종사촌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척 관계로 볼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인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면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무슨 청탁을 하나요? 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단순한 이유라기보다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상황으로 볼 때는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거절하신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만약에 자매지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충분함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대제사장과는 어떤 관계로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장 5절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1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엘리사벳이라는 그 제사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사가랴의 아내죠.
제사장의 아내이면서 이 엘리사벳은 어느 가문의 여인이에요? 아론 가문의 여인이에요. 이미 제사장 집안이에요. 엘리사벳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아론 가문의 출신이고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또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 우리가 지금 5절을 읽었죠? 26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기서 어디 몇 절까지 보시냐면 36절. 36절로 넘어갈게요. 36절 함께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그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서 수태고지라는 장면이잖아요.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엘리사벳을 왜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까? 네가 임신한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미 임신해서 몇 개월이 됐다고요? 6달이 됐다고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관계래요? 친척 관계래요.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란 얘기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도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척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엘리사벳도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과 관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가문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을 총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가문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름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때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안나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와 함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나스의 그 저택 안으로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제재를 당해서 못 들어가고 사도 요한은 그 뜰로 제재를 당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자 누가 도와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예수님 붙잡혔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순수한 열정이 아직 가라앉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그 뜨거운 마음이 아직 식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안나스의 집들까지 들어갔지요. 근데 그 순간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지키는 여종,
원문으로 보면요, 어린 여종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던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누구라고 말해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아마도 이 여종도 예수님이 이전에 가르침을 할 때, 뭐 들에나 이런 데서 가르침을 할 때 한 번쯤은 와서 그 가르침을 들어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의 뉘앙스는 뭐냐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슬쩍 뭐예요? 던진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확신을 가지고 던지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의 기록은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툭 던져요. 툭 던졌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순간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 뜨거웠던 열심이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그런데 왜 무너질 수밖에 없냐면 여종은 분명히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서 문득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 툭 던진 말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표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너도 갈릴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너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죠.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던 그 정말로 놀라운 열정이 이 한마디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순간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이구,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다 그 뜨거운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열정은요, 식어지거나 꺾이거나 무너져 내리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잘 보시면요, 이렇게 그 뜨거움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은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사실 그대로를 묘사는 하고 있지만 이런 베드로를 정말로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는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해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마 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속은 떨리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불을 쬐입니다. 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이라도 들릴까 귀는 곤두세웠을 것이고, 마음속은 또 누군가가 나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함을 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내용에 가면 나타나겠지만 베드로는요, 그렇게 불을 쬐면서 몸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한두 발치 더 가 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문 쪽으로 가야 불빛에 약간 어두운 쪽으로 가니까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차하면 달려나가야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보시냐면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요,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장면은 생략하고 가야바에게 끌려가는 내용만 기록을 하면서 그 가야바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연속해서 세 번을 부인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안나스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다시 끌려간 다음에 베드로가 또 나머지 두 번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기록 다음에 베드로가 두 번을 또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자, 충돌일까요? 아니면 좀 다른 시선으로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선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당시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은 한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앞마당 뜰을 같이 써요. 하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는데 이것이 옆에 거주한 건지 마당을 두고 맞은편에 거주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독립된 공간이면 맞아요. 그리고 마당은 어떻게 해요?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끌려갈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끌려가는 장면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고 여전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유심히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18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 내용이죠.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과 72절. 마태복음 26장 71절과 72절. 70절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72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70절부터 72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70절은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고 그러고 나서 71절, 72절은 두 번째 부인하는 내용인데 71절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 표현이 있죠. 불을 쬐긴 쬐는데 문 쪽으로 조금 더 몸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좀 못 알아보도록. 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그 순간 또 한 여종이 나와서 네가 정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말하니까 요때도요. 마태복음은 좀 확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은요. 여전히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툭 던진 거예요. 다른 여종이. 그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무슨 말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감히 늘 주님이라고 불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실제적 연약함이죠. 이제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으로 오셔서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인데 이번에 등장한 사람은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근데 확신 있게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 맞아. 내가 언제 봤어? 이렇게 말하죠. 언제 봤다는 거예요? 말고가 귀를 잘릴 때 내가 너를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예, 26절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따지면 누구란 얘기예요? 말고의 친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말고가 귀를 잘릴 때 누구보다도 더 놀라면서 그 장면을 봤겠죠. 그러니까 그의 귀를 잘랐던 누구까지 깊이 본 거예요? 베드로를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제자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는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음성까지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는 확신을 하면서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맞다. 내가 말고의 귀를 잘릴 때 너를 봤고 네 소리까지 들었는데 네 목소리가 그때 그 사람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놀랐을 거예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이제 부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부인하냐면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라고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26장 74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앞에서 두 번째 때는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고 했죠. 이번 하나가 더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해요. 근데 마태복음요 헬라어 성경 여러분 한 단어가 더 있는데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시작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작하며. 이걸 시작하며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작하며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계속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의심을 조금은 거둘 때까지 계속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저주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대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 사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뭘까요?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세 번째 부인한 사건과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서 뛰쳐나가는 사건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사건이 하나 있지.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눈빛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그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거봐,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말했지.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너도 연약한 사람이지 이제 알겠지? 이런 조금은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책망 어린 눈빛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실패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라고 응원하는 그런 눈빛인 겁니다. 그런 사랑 깊은 자신을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네가 지금 나를 부인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네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걸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응원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 눈빛을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는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를 몰라요라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가득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속에 부딪혀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으이그 이놈아 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실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긍휼의 눈빛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괜찮아. 넘어져도 돼. 실수해도 돼. 거기서 너의 연약함만 발견하고 나의 도우심을 구해.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인정하게 됐던 것이 뭐냐면 사람의 갖고 있는 결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기력한 건가.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걸 베드로가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리에서 비로소 성도의 변화된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지 않을 때는요, 언제냐면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떤 삶이라도 주를 위해 내가 다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졌을 그때 하나님은요, 그러한 뜨거움을 어느 순간 다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없어. 오로지 너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람의 실수투성이인 본성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날마다 주의 그 보호하심으로 견디고 날마다 그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단번에 삶이 바뀌고 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삶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또 그 환경 속에서, 또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진짜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피 터지고 이마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런 삶의 흔적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은 결코 저주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는,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변화된 삶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변화된 삶에 있어서 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만든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혹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중에 오늘 삶의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나 넘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신앙적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듦은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가슴으로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진짜 아픔을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서 연약한 나를 그냥 인정하고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 이제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써봤고 내 방법으로 이겨내보려고 애써봤지만 결국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역할에서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오늘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했다면 그 상황은 나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의 여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발견하시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 앞에 통곡하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곡하고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